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을 보겠는데요. 4장의 내용은 사실상 3장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은 주제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동일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3장이 어떤 지혜에 대한 소개 단락이었다면 4장은 이제 당부, 강조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다른 점은 3장은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반면에 4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속적인 지혜인 것처럼 묘사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의미를 깊이 이제 좀 참조해 보면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 안에만 지혜가 있냐? 그렇지 않죠. 오늘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반적인 어떤 현실 인식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지혜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일반 은총에 속한 자들도 그 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결과물로서 규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에 따라 살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어떤 조직신학적 이론을 따라서만 이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성도 분명히 조금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모두 악하고 무지하냐.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 갖지 않고 전혀 세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전부 어리석고 전부 악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안에 일반 은총 안에 주신 그 거룩한 능력과 인격과 어떤 삶의 지혜들이 다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보다 더 악한 인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삶에가 충분히 영위될 수 있도록 이제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피조세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런 안목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분명한 명시적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더욱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당부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5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몇 가지의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내 마음에 두라, 또 지키라, 얻으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단어들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들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 뭐 이런 말씀들도 사실 이와 같은 뉘앙스입니다. 결국은 지혜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태도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 타고난 IQ에서부터 오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특별한 능력에서 온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삶의 단순한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귀 기울임이 사실은 경건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향할 때 사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만 창념해요. 집착해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열정을 따라서만 살고 결국은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유사한 말씀과 유사한 교훈에만 이제 빠져들면서 결국은 패망의 길에 이르는 결국 실패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들음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들음이 왜 어렵냐? 지혜를 듣는 것이 왜 어렵냐?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또 드리게 되는데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냐면 훈계와 명철로 와요. 잠언 기자에 따르면 거기서 훈계는 뭐예요? 잘못하게 될 경우에 훈육하게 되는 징벌이 따르는 어떤 교훈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명철은 뭐예요?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에 어떤 몰리게 되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자꾸. 그리고 그 어떤 훈계를 통해서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 근신함으로써 내가 그 지혜를 따라서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징벌과 훈계도 주어지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결코만 달콤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성공에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만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저자는 아비의 훈계를 꼭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4절에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날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쁜 대로만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지혜와 명령 앞에서 명철 앞에서 우리가 정말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제 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서술어 중심으로 보게 될 때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를 지키리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버리다, 보호하다, 지키다, 사랑하다 뭐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된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맺어지는 어떤 그 유사성이 있어요. 특히 결혼관계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 가져야 될 태도, 고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요. 와 비슷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태도 안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지혜와 결부돼서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내가 인격적이고 감성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잠언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때 듣는 설교도 그렇고 또 성경 안에서 얻게 되는 어떤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태도로부터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얻게 된 지혜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겠다. 잠언 저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세태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결단하지 않는 한 말씀은 결코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삶의 실제에 들어가서는 세상 이치에 따라가 살아가게 되는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비판했던, 가장 부정했던 내용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제 정말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고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4장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청종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면서 늘 어리석은 삶 반복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의 모습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다시금 겸손히 우리 자신 내려놓고 듣는 마음 주시고 붙잡고 따르고 간직하고 지켜내는 마음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지혜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순종의 들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루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 좋은 은혜들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